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을 하라. 집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매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에게. 그러자 이제 바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가혹한 노동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이라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 벽돌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벽돌을 만드는 재료를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와 뭐 이런 다 준 거죠. 진흙도 주고 다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를 어디서 갖고 와야 됩니까? 자기가 다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짓이기고 만들어서 해야 된다면 재료까지도 구해서 자기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벽돌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사람이 100장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당연히 지푸라기를 구해오게 되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벽돌을 못 만들게 되는 게 당연할 텐데 지푸라기도 구해오고 이전에 만들었던 벽돌의 개수 100개도 채워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바로의 명령이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명령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심각한 노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기록원들이라고 하니까 납품을 받는 사람들이겠죠. 납품을 받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기록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100개를 만들었으면 그냥 100개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가혹한데 이제는 50개도 못 만드는 상황인데 100개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다들 막 쓰러져 지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일을 보다 못해서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이 명령을 좀 거둬달라, 너무 힘들다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 가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금 그 관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벽돌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벽돌을 만드는 일에 너무나 힘들어해서 좀 휴가를 좀 얻고 그래서 좀 3일 길 걸어가서 그러니까 또 오고 가는 기간 중에 보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겠죠. 바로의 생각입니다. 바로의 생각에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동안에 좀 우리한테 휴가를 달라고 하는구나 얘네들이. 지금 니들이 배가 불렀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실은 있는 자의 그리고 권력자의 생각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굳이 일주일 동안 벽돌 만드는 걸 좀 쉰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죠. 그렇겠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좀 휴가를 좀 준다 하면 뭐 휴가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벽돌 몇 개 안 만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가 갑자기 다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량으로 그렇게 해줘도 뭐 휴가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되겠구나,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권력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심하게 착취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면, 이 바로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나라, 세상 나라의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쉴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어서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단순히 이게 뭐랄까 성과와 어떤 평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뭐랄까요 이익을 남기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의 관점이 다 어디에 쏟아져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관점에 이게 쏟아지게 되고, 효용성의 관점, 효율성의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은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힘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힘이 없는 사람은 더 죽어가겠죠. 그래서 빈부익부.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는, 이게 완전히 이런 뭐랄까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경계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세상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이런 약육강식, 그다음에 모든 힘이 작용되고 경제적인 논리가 작용되고 또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작용되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에도 지금 다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에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권력의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나라가 지금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0 지금 4년도에도 지금 이렇지만, 지금 이 출애굽기가 있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천 년 전의 일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는 여전히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뭐 정치 체계가 변하게 되고, 뭐 조금 우리에게 더 자유가 주어지고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된 것 같지만, 세상 나라가 작용하고 움직이는 원리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 세상의 원리는 힘의 원리와 돈의 원리와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의 논리로 작용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누구와 충돌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힘 있는 나라의 원리와 충돌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일이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이냐,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사실은 없었고, 왜냐하면 그 전에는 기껏해야 몇 명입니까 여러분? 70명밖에 안 되잖아요. 야곱의 가족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70명.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세상과 가장 큰 충돌이 있었던 사건이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까지, 출애굽이 일어나기 전까지 역사까지 세상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족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출애굽 전까지의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세상과 가장 큰 충돌을 일으켰던 사건 중에 하나를 꼽자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밖에 없느냐?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 야곱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죠. 이 세겜 성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부 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아브라함 하나 가족, 그냥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일들이
물론 뭐 전쟁에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기게 돼서, 근데 이기게 된 것도 누굴 찾아오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기 가족들 구체로 오는 거 그게 전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과 충돌했다기보다는 자기 살기 위해 살 일이었고 승리한 일이었는데, 세상과 정면 충돌했던 일은 세겜성에서의 충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야곱이 꼬리를 내립니까? 아니면 막 싸웁니까? 꼬리를 결국엔 내려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은 다 그저 죽이죠? 이 사건 모르시나요?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할례를 받게 해놓고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그게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생 디나를 강간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세겜성의 아들이 우리 결혼하겠다, 우리에서 그럼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해놓고서 지금 형제들이 가가지고 오빠들이 가고 다 죽이잖아요. 그때 이제 세겜성의 그때 이제 결국에는 이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그때 결국에는 이 일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이 사건입니다. 세상과 크게 충돌이 일어난 사건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충 어떻게 살아간 겁니까? 세상에 순응하고 이렇게 거기에 맞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상과 충돌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와 충돌하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바로 애굽과, 그것도 당대의 가장 힘센 이 나라와 맞짱 뜨라는 거예요. 근데 맞짱 뜨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보기 좋게 KO 패당하죠.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진 KO 패는 아니죠, 그죠?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 방 빵 한 대 먹고 지금 카운트다운 지금 시작한 거예요. 지금 몇 가지 하면 끝납니까? 보통 권투 아시잖아요, 그죠? 10가지 세면 끝나죠, 그죠? 근데 지금 한 몇 정도 맞은 겁니까? 지금 한 대 빵 맞으니까 바로에게 갑자기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 펀치 맞고 막 정신없이 넘어진 거예요. 지금 카운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뭐 열 딱 해가지고 게임이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한번 딱 맞아보니까 여러분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원들이 찾아가서 누구에게 따진 겁니까, 지금? 감히 누구에게? 바로에게 기록원들이 따진 거예요, 지금. 근데 기록원들이 뭐라고 지금 듣고 왔습니까? 야, 너 웃기지 마라. 나 지금 그 생각 바꿀 생각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어떻게 합니까? 노동은 더 확실하게 지금 정해지게 되고, 이 일이 가감하지 않게 되는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막 죽어가고 막 힘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과 맞짱 뜨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계란으로 뭐는 치는 겁니까? 바위치기와 똑같은 일인 거죠.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맞짱을 뜨나? 세상의 논리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힘의 그 논리와 이 경제적인 논리와 이런 모든 논리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길 수 있는가? 지금 보기 좋게 깨지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를 만나고 나서 끝나고 이제 나와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미운 사람이 되었다. 너희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로의 손과 칼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 2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하나님도 싫어하는 일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어디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논리에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낯설지 않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왜 낯설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마음들이 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사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사실은 이런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막상 세상에 맞서 보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나요, 여러분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다. 하나님 내게 도움을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나를 이끌어 주셨다. 뭘로 여러분들 판단하시나요? 무엇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판단에 작용을 하게 하나요? 건강해졌을 때, 어떤 돈이 생겼을 때, 조금 더 일을 하게 되어서 돈 더 많이 벌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인정받았을 때, 통과했을 때,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뒀을 때, 좋은 사람 만나게 되었을 때, 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졌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또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것들이 우리의 눈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작용되어지고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좀 꿈틀꿈틀 대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아, 내가 정말로 괜찮은 모습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고 또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면, 야, 이건 누구의 은혜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건 예를 들어서 손님이 한 명도 없다가 오늘 한 명이 왔어요. 그러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 안 되던 일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건강해졌어요. 아, 그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구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 되던 일들이 되면 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는 고백합니다. 근데 반대로 있던 손님도 하루에 그래도 한 명은 왔는데 안 와요. 돈이 더 막 나가요. 사업은 더 안 돼요. 직장도 더, 회사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나 때문인 것 같아요. 꼭 그럴 때마다.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녀들은 더 힘들어져요. 말 더 안 들어요. 안 그래도 안 들었는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막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많은 것들이 막 무너져 내려가고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고백하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엇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고 있나요? 지금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지금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노동이 이전으로 돌아가고, 집 안 가져와도 되고, 그죠? 여전히 그냥 벽돌 만들 거 100개만 만들면 되고, 아니 100개 만든 벽돌을 몇 개만 만들면 될까요? 50개만 만들면 되면 이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걸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좀 우리의 주머니가 채워지고 건강이 채워지고 모든 것들이 채워지면, 야,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좀 숨을 쉴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반대면 하나님 원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있나요?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의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3절,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고객님이 좀 당황하셨죠 지금? 모세가 지금 당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바로 앞에 서면 그래도 누구는 좀 괜찮아야 됩니까?
뭐 바로는 안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3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지금 모세가 단어를 씁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구원은 뭘까요? 지금 모세가 생각하는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뭘까요? 어디에서의 구원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면 바로의 압제에서의 구원을 얘기하죠. 그러면 압제만 당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구원 받은 거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바로의 압제에서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죄인에서 죄인이 아닌 것으로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 것. 이 위에 구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그저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 구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구원의 의미를 모른 채 뭐라고 얘기한 걸까요? 여기는 뭐라고 의미를 붙이면 딱 좋냐면 나아지는 형편인 겁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모세가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형편이 좀 나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조금의 형편이 괜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의 형편에 있는 거예요. 구원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믿음이 막 좋아질 때는 어느 순간에 믿음이 더 좋아진다고 막 느껴집니까? 막 뭐가 잘 되고 막 이렇게. 근데 뭐가 안 되면 막 믿음이 쪼그라들고, 뭐가 좀 되면 믿음이 막 펴지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믿음의 그 진짜 믿음은 형편의 믿음이냐 주님을 믿는 믿음이냐의 싸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내 형편이 길이 아니고, 내 상황이 진리가 아니고, 내 모습이 이게 생명에 대한 잣대가 아닌 겁니다. 오직 나의 인생의 유일한 잣대는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시면 우리는 충분한 판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누가 이기시나요? 이스라엘이 형편으로 이기나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시나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형편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